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대두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진다. 26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와 양 관계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번성하고 결실을 이루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을 쭉 모아서 바로 그런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록된 바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우리가 스가랴서라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셀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다 포로 바빌론에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서 이제 바빌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이제 거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생활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가랴였던 거예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때 거기서 사역하게 된 거죠. 그 스가랴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다리오 왕 때거든요. 이 스가랴 그 시대에 또 한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 두 선지자가 이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목자를 친 거죠. 그 왕을 친 거죠. 또 그 재상을 친 거죠. 이렇게 치니까 마침내 다 그 양태가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마침내 한 부분은 바빌론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흩어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스가랴가 이제 예언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목자라고 할 때 목자는 스가랴서의 목자는 대개가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치게 되니까 마침내 그들이 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왜 치게 됐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치게 해서 마침내 멸망을 됩니다. 반면에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밀집해서 한쪽으로 몰려간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포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참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그런 참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아주 흩어져서 어려워지는 거죠.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중심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겐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스가랴서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말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을 본받지 말라. 조상을 본으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조상을 믿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는 게 스가랴서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흩어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찾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기서 진정한 교훈을 받으려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더 지사지로 이해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함께 망한 그 길인 거죠.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실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졸지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모양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잘못된 조상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함께 흩어지는 것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끌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지금 어려워진다 하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삶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들과 과거와는 단절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다시피 하는 거죠. 과거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끊어라.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목자를 치니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마침내 다 흩어져서 오늘날 우리같이 뿔뿔이 지금 부심력이 없는 뿔뿔이 이렇게 흩어진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목자를 치니 양이 떼가 다 흩어진다고 이렇게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자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것을 적용시킬 때 부정적인 걸 다 끊어내고 오히려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것 때문에 더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더 근신하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열매와 번성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 끝냈습니다. 최후의 다 만찬을 끝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스가랴가 기록한 말씀대로 내가 목자가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는데 오늘 밤이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며 잡혀가시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오늘 잡혀가면서 목자를 치게 되면서 여기도 이제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말했던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그러면 주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치신 바가 되었지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다. 공격해 오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죽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주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잣대들에서 억지로 유명을 씌워가지고 죽일 때 그는 죽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자를 친 겁니다. 목자를. 죄가 과거에 그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예언은 죄가 있는 자들을 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내가 목자로서 침을 당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흩어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자인데 치게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데 치기 위해서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야 칠 수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뭐 짜든 안 짜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가 없지만 막 그냥 세상에서는 얽히고 설켜 짜가지고 얽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변증하지 않습니다. 난 죄 없는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말 담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살 권세 있고 죽을 권세 있는데 죽을 권세가 죽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 그가 죽으려고 할 때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되지 않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바로 대속 제물로 그분이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를 따른 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쭉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열매 얻고 번성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길은 정말 지도자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칠 때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면에 저 죄가 없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없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더라도 이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칠 때에 그것을 막 억지로 막 가서 항변하고 억지로 가서 변증하고 변호하고 막 이렇게 극복도 해야긴 해야 되겠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갔던 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과 함께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그래서 마침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흩어졌고, 또 그 다음에 흩어진 그들을 여기 30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흩어질 거다. ht어지는 범위가 이들이 다 흩어져서 갈릴리 지역, 왜?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이 왔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갈릴리 돌아갈 것 뻔히 안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흩어질 텐데, 너희가 흩어져 가게 돼, 궁극적으로 가게 돼, 갈릴리 내가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가는 겁니다. 잃은 양을. 바로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죠. 이렇게 해서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먼저 그가 막 갈릴리에 가시는 거죠. 나중에 가시는데 먼저 가신다고 표현한 것은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마음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양떼가 흩어지실지라도 양떼를 향해서 정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할 때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매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죄가 없을지라도 고난을 받고, 죄가 없을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죄가 없을지라도 이제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당분간은 어렵게, 어떤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임시적인 기간 동안은 어려워서 다 흩어지고 고난도 받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죄가 없이 고난을 받고 죄가 없이 핍박을 받고 죄가 없이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우리는 묵묵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받아? 법정이가 싸울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죄악이 없어서 침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또 찾아서 도와주고 잃은 양을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겨우 12명 이렇게 제자 삼고 또 수많은 사람들 무리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은 더 놀라운 이렇게 기독교의 세계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큰 수억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양떼를 쳤다, 양떼가 흩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핍박과 함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영생을 받게 되는데 핍박과 함께 겸하여 받으리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정말 죄가 있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를 친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쭉 성경을 쭉 정리해 보면은 친다라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다 죄악과 허물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왜 하나님이 치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뒤집어 썼기 때문인 거죠. 언제 뒤집어 썼을까요?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 침례받으심으로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실 때 마침내 그는 죄인처럼 침례받았거든요. 의인은 침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쓴 죄인으로 침례받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침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공생애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날을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현현절이라거나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 성탄절로 이제 이게 빛이 가려졌다고 합니다. 성탄절로. 사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침례받고 올라온 그날이거든요. 그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그날부터 죄인처럼 사신 거예요. 죄인처럼 침례받고 올라와서 죄인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사신 거. 물론 그전에도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사신 것은 정말 그가 죄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고난도 받으시고 죄인처럼 어려움도 겪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때 공현절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히 표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공현절.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참 세상에 공식적으로 정말 공생애를 처음 드러낸 날, 침례받은 날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그날이었는데 성탄절이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랑 이렇게 합해지면서 태양절과 합해지면서 성탄절에 초점 두고 12월 2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탄절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알면 할수록. 그냥 단지 주님이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의의가 두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이 주님이 공생애를 드러낸 거죠. 드러낼 현자 써서 공생애 할 때 그 공자하고 드러낼 현자 써서 공현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날을 이제 정말 중요한, 그날부터 주님이 죄인처럼 살다가 마침내 죽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을 치신 거죠. 그는 정말 자기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었지만 살 권세를 발휘했으면 안 죽었을 것이고 침례도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권세를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자기는 죽을 권세를 죽겠다. 이는 다시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 고난을 받고, 그가 마침내 핍박을 받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세상 임금이 쳤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얼핏 잘못 이해되면 그렇게 이해될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 임금이 칠 리도 없어요. 세상 임금이 친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 참소하는 정도가 전부거든요.
참소하고 정죄하는 게 전부죠. 직접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참소하니까 저 죽여야 된다. 죄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하니까 예수 하나님도 치시는 거죠. 법대로 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는데 죄가 없는 자가 이렇게 정말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됐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고난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느 교회도 보게 돼 어느 교회든 간에 항상 교회가 막 잘 될 때 보면 반드시 한 좋은 분이 핍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음모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뒤에서 쑥쑥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작을 통해서 나쁜 거 싹 이렇게 거꾸로 막 해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공작단에 의해서 마침내 쫓겨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목사님 편이다. 나가는 소수가 나갔는데도 그들이 막 더 큰 부흥이 되고 전에 있던 교회 자기들끼리 막 그냥 목사 내쫓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참 신기하죠. 분명히 목자를 쳐서 흩어졌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을 때 마침내 크게 부흥시켜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반대로 이제 목사님인데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 고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막 그냥 정면 충돌해, 정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니까 수백 명 되는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지금은 수십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흩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뭐 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죄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치심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이후에 더 큰 부흥과 성장과 큰 이후에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항변하거나 일일이 변호하고 일일이 다 정말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담담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럴 때 마침내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갈리로 가듯이 흩어진 자들을 또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그들 찾아가고 그들 먼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들로 이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더 흩어진 영혼에 대해서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연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열고 먼저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열매맺고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을지라도 고난받고 힘들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더 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더 번성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매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